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또 다른 고통입니다. 그 사사기를 우리가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 구조를 아는 게. 그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상을 또 이해하고 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21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1장에서 2장은 이제 사사시대의 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3장부터 이제 16장까지는 이제 온열부터 삼손까지 12명의 사사들의 그 정치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는 그 지파별 자기 소견대로 어떻게 살았는지 그 타락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그러면 이제 7번의 어떤 패턴이 그 반복된다고 했지요. 자, 그게 뭐지요? 이제 먼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축복하셨습니다. 축복하면 계속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좀 살만하니까 뭐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범죄를 저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심판을 하죠. 심판을 할 때에 이방 민족을 들어 심판하고, 유일하게 한번 그 아비멜렉의 반역, 자기 동족끼리의 반역 사건이 일어나요. 기돈의 그 아들들 그 70명을 죽이고 왕이 된 그 아비멜렉. 그 외에는 이제 그 외세로부터 이제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하니까 또 뭐 해요? 못 살겠으니까 또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이제 구원을 시키는, 그래서 구원과 또 범죄와 심판이 반복되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들도 또 이런 모습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하면은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변함없이 믿음 안에서 살라고 특별히 주는 겁니다. 선택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선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그것 자체가 가장 위대한 그 내 생애의 선물이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저 영원한 나라를 나의 나라 소망하며 사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사사기 21장 마지막 장이죠. 레인의 첩이 이제 죽음으로 그 레인이 첩을 둬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공공연하게 나는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또 자랑하듯이 그 죽은 첩을 12도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은 이것을 보면 자기들의 죄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이런 못된 사람들이 있다니 오히려 남 탓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탓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레인부터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부끄러워서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을 텐데 이거를 공공연하게 모든 지파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니 문제가 많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뭐 방귀 낀 놈이 뭐 한다고? 화를 낸다고. 그래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세상. 뭔가 돈이 있고 빽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세상.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자,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연합군 베냐민 지파 빼지요.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도 그 자기 그 기브아 사람 그 동족 불량배들 내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옹호하거든. 우리 식구다. 내 편이야. 요즘 정치를 보면 그런 것 같아. 내 편이야. 옳고 그름이 없어. 우리 편이야. 우리 편 공격하면 무조건 적이야. 얘가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얘를 공격하면 막아줘야 돼.
그래서 베냐민 지파하고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스라엘 연합군 40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베냐민 지파하고 1, 2차 전쟁은 베냐민 지파가 승리하지요. 두 번째 전쟁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래도 하나님 나가 싸우라고 하는데 자신들이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도와줄 줄만 믿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 한번 맛 좀 봐라 하고 그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뭐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고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르게 쓴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베냐민 이 3차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 말.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용서를 경험해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이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그 정의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정의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정의가 아니고 그냥 율법적인 정의. 옳지 않다. 자기들이 옳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남 옳지 않은 것만 그 정지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거기에 그냥 눈이 벌게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베드로는 용서에 대해서 70번씩 7번 할까요? 뭔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이렇게 큰 사람이다. 큰 생각을 한다. 당시 유대인들은 3번 용서하면 그만이거든. 그러니까 그들의 그 세계관은 3번이야. 우리도 뭐 우리 한국 사람도 3-4번이거든. 예? 3번이다. 보통 무슨 일을 하면 3번입니다. 3번. 가위바위보를 해도 3세판입니다. 3세판. 예? 그러니까 그게 우리 한국 사람의 정신적인 세계예요. 3번.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무슨 문제 생깁니다. 3번이다. 3번 용서한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 속에는 어떤 한계를 이렇게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나름대로 3번을 넘어서 7번을 얘기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어떤 그 한계치를 초월하는 그런 말씀을 해요. 일반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를 받고 왜 돌아오면서 용서를 자기의 그 동료 100대 내려온 빚진 자 용서하지 않느냐. 진정으로 용서에 대한 경험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받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용서의 크기를 모를 수도 있어요. 안다고는 얘기하는 정말 알면 정말 그렇게 할까? 여러분 알면 정말 내 가족들을 형제들을 내가 미워할까? 어떤 때는 용서가 됐다, 어떤 때는 또 미워했다가 그 왜 그럽니까? 그 왜 그래? 본래 인간이 이제 그렇다라고 합리화를 하지만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용서를 받았으면 제대로 용서하는 거지. 그리고 용서가 안 될 경우에는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주님 앞으로 가야지. 그거를 표시하지 않고 뭐 정말 용서하기 힘들다면은 잠깐 우리 시간을 두고 내가 용서할지 용서 안 할지 한번 시간을 이것도 지혜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뭐 버럭 어떤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지 마시고 결판 내지 마시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 같으면은 기도하고 내가 주님께 더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 그 다음에 또 얘기합시다. 이렇게 하면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달란트가 엄청난 빚 한감을 받아도 그게 얼마나 큰지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 팔아서 자기의 마누라도 팔아서 다 갖겠다고 얘기하는데 막상 용서를 받으니 그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듯이 다른 마음이 인간의 어떤 본성 같아요. 자, 이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 이 비극적인 일은 결과적으로 그 베냐민 지파를 전부 다 몰살시키는 데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베냐민 지파와 전쟁할 때에 어떤 맹세를 하는 거예요? 저 지파에게는 우리 그
딸들도 받지 않고 우리 아들들도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동족 스스로 소멸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엄청난 그 맹세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맹세가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맹세하기 전에 자기 자신들을 돌아볼 줄 알았으면 이런 맹세도 안 하죠. 맹세하기 전에 회개 운동을 벌였을 텐데 맹세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맹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또 다른 고통이 지금 시작됐다. 그 얘기를 오늘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원을 할 때는 처녀들이 민수기 30장을 보면은 서원을 할 때는 처녀가 서원할 때는 누구의 허락을 받아라? 우리 그 성경 퀴즈 했죠. 누구의? 아버지. 결혼을 하기 전이니까. 아버지가 그 서원의 이야기를 알면서 침묵하면은 이제 그것을 서원을 이루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안 돼, 반대하면 그 서원은 하나님 앞에 했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한 거니까 무효가 되는 겁니다. 유부녀가 그 서원을 했을 때는 남편이 그것을 허락해 줘야 된다. 남편이 듣고 그냥 뭐 알았어, 너 알아서 해 이러면은 그 서원은 유효한 서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서원의 그 맹세는 서원이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 서원이나 이 맹세가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혹시 잘못됐을 경우에는 또 그것을 취소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하나님 앞에 자기들 헌금하겠다고 이렇게 작정해 놓고 그 속이다가 죽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그거 너희들 임의로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다냐라고 물을 때 아닙니다. 다 아닙니다. 저거 우리가 본전 생각이 나가지고 집에다 약간 이렇게 남겨뒀습니다. 이러면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다 했다고 얘기한다고. 왜 성령을 속이느냐? 그 너희 임의로 할 수 있는 건데 드릴 수도 있고 드리지 않을 수도 있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죠. 예배 뭐 안 드린다고 지옥 갑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신실함과 헌신에 대한 그런 믿음의 자세 때문에 우리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그래도 이렇게 섬겨야지.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해야지. 그 사랑의 정도를 보는 거지.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장로님은 지옥 가겠습니다. 예배도 못 드리는데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나 신실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욱 신실해집시다. 주님 앞에 충성합시다. 그 정도의 얘기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자, 이제 그 한 지파가 사라졌다고 해서 21장 1절부터 보면은 자, 이 이스라엘 총회가 모여가지고 대성통곡하죠. 우리가 왜 이러한 그 맹세를 했나? 우리가 왜 어찌해서 이렇게 서로 싸웠나? 싸우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이제 후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뭐 그 예를 들면 부부 싸움을 한다든지 자녀하고 한바탕 하면은 분명히 정상적인 생각이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후회가 되죠. 그 정상입니다. 후회가 되는 게 정상이야.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 애들 사는 것도 불쌍한데 쟤들도 얼마나 힘들어요. 네? 힘들게 사는데 내가 내 욕심으로 이루어하지는 못할 만정 거기에 애들 마음에 상처를 줬네.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경험되는 것이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소견대로 사는 이 시대의 그러한 악한 모습들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고 있으면은 시행착오가 줄겠지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하고 우리가 메시지도 뭐 아이메시지, 유메시지 그거 아시나요? 아이메시지는 내가 지금 너의 행동을 보고 막 화를 내는 거고 유메시지는 뭐예요?
너의 그 행동을 보고 나의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내 아빠 마음이, 목사님의 마음이 아프다. 예? 내가 아프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너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아프다. 다 내 탓이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상처를 직격탄으로 맞지는 않아. 나 때문에 엄마가 저렇게 힘들어 하시는구나. 다음부터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 미안한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안 하고 너 왜 이랬어 저랬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엄마는 그것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왜 그러냐면은 또 그렇게 또 싸움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베냐민 이제 600명이 남았는데 이 600명을 이제 보존하기 위한 또 새로운 결정을 해요. 그 결정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8절부터 읽었는데 결혼 프로젝트 그것은 길르아 야베스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그때 총회 그 모였을 때 우리 가운데 참여하지 않는 자는 우리가 죽이겠다 이렇게 아주 그냥 강하게 이렇게 선언하고 모였거든요. 근데 야베스 사람들이 참석을 안 한 거예요. 그 자리에. 왜 안 했는지는 몰라.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무슨 이유는 있을 수 있겠지요. 요 야베스 사람들이 나중에 그 뒤에 이제 사무엘상 이제 그 사무엘서를 보면은 그 사울 왕이 이제 그 구원해 준 사람들이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인구가 이제 약간 이제 늘었겠죠. 그리고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이제 마지막 그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은 그 길보아 전투에서 죽거든요. 블레셋 사람 전투에서 자기 아들 그 3명도 다 죽고 그 내부자가 한꺼번에 죽는데 그때에 이 야베스 사람들이 이 사울의 시체를 블레셋에 가서 뺏어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들 옛날에 구원해 준 그 사건 때문에 그렇게 이제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이 그 총회 자기들이 생각할 때 불합리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그런 싸움에는 참석하지 않겠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야베스 사람들이 전멸을 당하고 이제 처녀 400명만 남게 됐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지파 살리려고 또 다른 동족들을 또 죽이는 그러한 그 매우 불합리한,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려고 뭐 하는 거예요? 남의 행복을 짓밟는 그러한 모습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연합군 12,000명을 보내가지고 요 야베스 사람들을 다 진멸하거든요. 어린 아이까지, 싸그리 젊은 처녀 400명만 남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맹세를 처리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이 맹세를 지키려고 또 다른 악을 저지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큰 거예요. 이것을 매우 정당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또 다른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놈들은 당연히 지금 죽어야 마땅히 이리 생각합니까? 연합군 할 때 왜 빠졌어? 그러니까 극단적인 사람들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다 죽이러 가는 거거든요. 그 뉴스를 보면은 그 블레셋 저기 팔레스틴 하마스하고 지금 이스라엘 싸우고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총리 뭐 이름 뭡니까? 네타냐후? 그분이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세요. 어떤 얘기하는 거예요? 맹세하거든, 맹세.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맹세하는 거는 지금 이 구약의 바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동족 죽였다고 해가지고 뭐 하는 거야? 맹세하는 거야, 맹세. 그러니까 미국이 얘기하든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맹세하고 저 사람들도 맹세하고, 그러니까 맹세 문화거든 그쪽은. 일본도 사무라이 문화, 그런 맹세 문화 아닙니까? 활복하고. 그러니까 쌀벌한 문화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조폭 문화, 이 조폭 문화거든. 잘못된 건데, 이런 문화, 이 맹세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고통들이 무분별하게 정의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이 전쟁은요, 지금 총리가 지금 죽든지 뭐 하든지 뭐가 바뀌든지 해야 그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휴전도 되어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저 갈 때까지 가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해봐요. 특별히 이제 계속 요 사사기 이제 구약을 계속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더욱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자, 우리의 행복은 중요하지만 우리의 행복 때문에 또 다른 고통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왜 이러한 고통이 이렇게 악순환되고 있느냐, 반복이 되고 있느냐, 그것은 사사시대 특징 때문에 그래요. 왕이 없어 자기 소견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도 우리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다 각기 장로는 장로 신앙, 또 목사는 목사의 신앙, 권사도 권사의 신앙, 뭔가 여러분 신앙도 있잖아요. 그걸 주장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서로가 자기 신앙관이 안 맞으면 뭐 하는 거예요? 일단 한번 다퉈보는 거죠. 내 말 들어보라 이 말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있으면은 그 영광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다 굴복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또 다른 고통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우리가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